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과 그리고 역대상 17장에 걸쳐서 다윗 언약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는데, 다윗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짓지 말라, 너는 지을 수가 없다, 이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씨로부터, 내 몸에서 난 네 아들 중에서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이 지을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다윗 언약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런 기억을 우리가 더듬으면서 오늘 말씀은 드디어 다윗의 씨로, 다윗의 아들로 이제 누가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인가. 목사님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 솔로몬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게 변치 않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것을 상식처럼 받아들이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뭔가 그 긴박하고 아주 급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사극에서 그 역모가 일어나고 왕이 그 세운 세자가 뭔가 이렇게 그 왕위를 찬탈당하게 될 뭐 그런 위기들과 같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솔로몬이 그냥 다윗의 그 왕위를 이었다라는 것을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은, 이 역대기 기자가 적어놓은 이 솔로몬의 왕위 그 즉위식을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이 솔로몬을 세워서 그를 왕으로 선포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평화로워요. 밋밋해요. 그래서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기까지 얼마만큼 큰 위기가 있었는지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32절부터 끝에까지를 같이 읽어봤지만, 이 열왕기상 1장에 다 읽기가 너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배경을 한번 내가 이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편하게 뭔가 정권 이양이 된 것 같다라는 부분이 역대상 2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 2절 말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아멘.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렇게 정권이 바뀐 것처럼, 왕위가 계승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이 열왕기상 1장은 뭔가 다윗의 말년 노쇠한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이제 다윗에게로 이렇게 활동 도우미,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활동 보조사로 이렇게 찾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그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때 다윗의 나이는 대략 얼마 정도였을까요? 알고 있지만 얘기하면은 또 쑥스러우니까. 자,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그가 거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이제 33년을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은 총 합쳐서 다윗이 몇 살을 살고서 그의 생을 마감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30세에 왕이 됐고 40년 반을 그가 통치했으니 다윗은
그가 돌아가신 나이가 70살 반 정도, 만 70살 반 정도가 될 거다. 우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다윗이 70세. 자, 여기서 늙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하는데 나이에 많고 늙음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 기준을 삼을까요? 뭐 100세 시대다, 요즘 뭐 60세는 청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고 사람들을 계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이 출애굽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 사람들을 세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을 셀 때 무기를 들고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 20세 이상부터 해서 60세까지를 그들을 이 군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늙었다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부터가 이제 군역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세겔로 사람들을 이렇게 그 값을 매길 때 20세부터 60세까지의 이 젊은 사람들은 50세겔로 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죠.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죠. 이게 바로 젊지만 종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30세겔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노인들은 얼마냐? 15세겔. 갑자기 가치가 확 떨어져요. 3분의 1 이하로. 그만큼 몸이 기력이 쇠하고 이제 어디 전쟁터에 가서 무기도 날라주기도 힘든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늙어서 그가 힘이 쇠했는데 젊은 시절부터 그 사람이 이 다윗이 전쟁터를 다니면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모든 힘을 젊은 시절에 다 소진하고 아마도 그 기력이 급격히 쇠하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런 학자들의 그 문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태였느냐? 그가 침상에 누워서 이불을 덮었는데 아유 추워. 우리 젊었을 때 저도 선교지 가서 거기 추운데 한겨울에도 냉장고에 있는 냉수를 펄컥펄컥 마셨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어느 순간부터 오토바이 타고 몇 번 이렇게 완전 눈보라를 몇 번 목숨 걸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손이 차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는 쌩쌩했는데 뭔가 나이를 먹어가지고는 예전 같지가 않다. 이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불을 덮개라고 그 원어에 돼 있는데 그걸 덮어도 그가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여기서 신하라는 것은 아마도 왕의 어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이 젊은 사람들의 체온으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활력을 돋우는, 그리고 다윗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의 후궁과 같이 그 여인을, 아리따운 여인을 같이 옆에다 두면은 그래도 뭔가 힘이 좀 이렇게 불끈불끈 나지 않을까, 이런 그 의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찾아보면서 거기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삭을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같이 해서 그 다윗의 그 처소에 그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비삭과 함께 있었어도 이 다윗은 이 아비삭을 그녀를 손대지 않고 그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이라기보다는 후궁의 신분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이것은 뒤에 이제 그 아도니아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삭이 결국은 다윗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단지 이 아비삭이 다윗의 옆에서 부축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아비삭이 다윗을 이렇게 부축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힘으로도 일어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도 뭔가 할 수 없어서 활동 보조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자 이 아도니아라는 이 다윗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인데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몇째였을까요? 넷째였습니다. 다윗의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죠?
사고친 자식, 큰 자식 이름이 뭐였죠? 암논이 있었고, 그리고 암논 다음으로는 이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아들. 길르압이라는 그 이름을, 별명을 갖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마도 젊은 시절에 그 요절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셋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아버지는 나의 평화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압살롬이 셋째였고, 바로 이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이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사무엘하 3장과 그리고 역대상 3장에 이 다윗의 아들들의 그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3장에서는 헤브론에서 난 6 아들만 나와 있고, 이 역대상 3장에 이제 다윗의 아들들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네? 7? 17? 예. 자, 이름만 확인된 사람이 19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많은 첩들 가운데서 난 아들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말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도니아와 그리고 솔로몬은 과연 몇째와 몇째인지 한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는 넷째였죠. 솔로몬은 몇째였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리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6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여기까지가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로부터 이제 낳은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밧세바가 처음 낳은 그 아들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러고서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을 때, 사무엘하 12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 다윗과 밧세바에게 여디디아를 준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본문에 딱 붙어 있어서, 그 처음 낳은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바로 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지나서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밧세바로부터 출생한 넷째 아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밧세바, 풍요의 딸, 이 뜻이 바로 밧수와 풍요의 딸, 이 같은 이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이 바로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나단입니다.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름이 등장한 사람만 19명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에 대해서 5절에 나와 있죠.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솔로몬이 이 넷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그 첫 아이가 죽은 다음에 바로 그 본문 뒤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마치 둘째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솔로몬은 좀 더 뒤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솔로몬이 태어난 장면을 또 잠깐 살펴보시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출생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바로 그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이가 죽은 사건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 바로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윗과 밧세바는 이 여디디아라는 이 별명,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 기쁨의 아이, 이 이름이 나오기까지 다윗과 밧세바는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마음에 화평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솔로몬이 나오고 그의 이름을 평화 샬롬이라는 그 이름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 다윗의 그 죄를 꾸짖었던 그 나단을 보내셔서 다시금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그 별명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마도 다윗과 이 밧세바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넷째니까 아마도 최소 4년일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길게 되면은 아마도 뭐 7년 8년 이상 되겠죠. 자, 이 정도의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 왜 이 솔로몬을 미리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 내 집을 지을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가 그의 나머지 평생에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 배경과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개관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그렇게 다윗이 이제 자기가 몸이 차갑고, 그리고 뭐 그 어이들 가운데서 이제 그 수냄 여인 그리고 아비삭을 이렇게 와서 활동 보조인으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지금 암논은 죽었죠. 암논이 누구의 손으로 죽었죠? 압살롬이 복수했죠. 자기 동생을 그렇게 겁탈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뭐 그냥 몸이 유약했든지 그냥 없어진 이름이에요. 셋째가 바로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도 결국은 반역 이후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서 본문 앞쪽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평생 동안 아버지로부터 책 한 번 잡히지 않았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도니아의 행실이 정말 남들보다 모범적이었다. 우리 모범생들 있죠. 뭐 장난치고 까불고 그러다 실수도 해서 막 야,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혼나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은 막 장난치고 막 그러다가 컵을 깨고 뭐 그래도 유리창을 깨도 아이고 우리 애 활발하네 이러고서 한 번도 안 혼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행동이 바르든지 아니면은 다윗이 굉장히 사랑한 그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의 외모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압살롬이 그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도니아도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 그냥 준수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봐줄만 하면 우리 그냥 아유 잘생겼네 봐줄만 한 정도가 아니라 보고 싶은 그런 외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뒤를 이을 만한 겉으로 볼 때 그 후계자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5절을 보시면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그러고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이렇게 섭외를 합니다. 정치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물밑작업을 하고 이 요압을 얻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반대파가 지금 결성이 된 겁니다. 그 반대는 지금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 그리고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바로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나야라는 사람은 누구냐? 브나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죠.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그 다윗의 친위대로 이렇게 있어요. 다윗의 친위대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그가 통솔한 를 사람이에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 지역에 있었던 그렛 사람은 그레데로부터 온 그 갑돌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그 시조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블렛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용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병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자기의 왕인, 자기의 주군인 다윗만을 딱 바라보고 다윗의 그 친위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요압은 국방부 장관과 같고요. 그리고 이 브나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이 다윗 바로 옆에 있었던 대통령 경호실의 그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 이 요압이 이쪽으로 그렇게 빠지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쪽에서는 브나야가 이렇게 갈린 상태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누가 이쪽으로 섰습니까?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에게 같이 섰고요. 이름이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리는데. 그리고 사독이 바로 이 솔로몬 편으로 이렇게 서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주실까?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왜 세우셨을까? 아도니아의 이 반란은 왜 그에게 있어서 정당성이 없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일과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들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겠으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르다, 잘못됐다 하실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뭐 못생겼습니까?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 될 만한 뭔가 그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대비되는 이 오늘 등장하는 데에서 솔로몬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왕이 됩니다. 그냥 왕이 되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네가 집을 짓지 못할 거야 라는 그 말 이후에 뭐 집도 못 짓 거 그냥 대충 살자, 꽃놀이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좀 해외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국방력이 지금 최고로 달했으니까 뭔가 이거 가지고서 뭐 장사도 하고 뭐 이윤도 내고, 그렇게 다윗이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 언약에서 등장했던 바와 같이 다윗의 씨로, 다윗의 아들로서 누가, 이 19명이나 되는 이 아들 중에 누가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인가. 자,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세자책봉이라는 걸 합니다. 아시죠? 예. 세자책봉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에 있는 왕의 다음으로 왕을 이어받을, 그 왕 위를 이어받을 아이들을 왕자들로부터 한 명을 딱 선택을 합니다. 좀 똘똘한 애들, 성실한 애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를 이제 세자로 세우는데 중국의 허가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를 이제 왕실 수업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문화가 달라요. 왕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다윗이 힘이 빠졌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 가운데 이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겠어,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그가 왕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 다른 사람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압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다윗 왕의, 자기의 왕, 주군인 다윗의 뜻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으로 그 힘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이 열왕기상 2장에서 이 솔로몬에게 이 요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사적인 복수를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 요압을 제거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천적인 재능, 다윗의 37용사에 들어가는 이 재능을 자기의 사적인 감정과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는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들이 이제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데, 이 아론에게 있어서는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잘못된 불을 여호와께 드렸다가 그들이 죽었고, 셋째와 넷째가 있었어요. 엘르아살 계열의 셋째 아들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제사장이 있었고, 이게 바로 사독이에요. 그리고 이마달이라고 하는 바로 넷째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제사장 계열이 바로 엘리 제사장 계열이고, 그리고 이 오늘 나와 있는 바로 이 아비아달이 바로 이마달, 그 넷째, 아론의 넷째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아비아달은 계속해서 사독이 뭔가 이렇게 힘을 얻고, 사독이 이 기브온 산당을 사독이 주관하게 했다고, 이 다윗이 그렇게 시켰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뭔가 자기가 이 종교적인 권력을 뭔가 얻고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을 위하여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볼 때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준수한 그런 왕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 왕이 계승이 그 장자권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제일 유력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그들의 조건과 넘어서 그들의 각자의 자기들의 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는 목적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아비아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분자들이 여러 있지만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교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교사 세계에서도 그냥 선교사 같지만 선교사 세계 내에서도 선교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하지만 우리 선교사들도
그 안에서 끊임없는 암투와 헤게모니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올라가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뭔가 남들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어느 순간 잊고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영광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겁니다. 아비아달이 그랬고 요압이 그랬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밧세바와의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가정 파괴, 불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잊고 싶어하는 죄로 인하여서 어쩌면은 그냥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다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페이지에, 개인의 역사의 그런 페이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한 아이를 주신 겁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서 그냥 그를 나의 기쁨의 아이, 나의 사랑을 받는 아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아까 찾았던 23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이에요. 역대상 22장. 다윗에게 그렇게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아들들이 계속해서 낳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에게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 아들 솔로몬에게,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자, 역대상 22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말씀만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입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이 평강, 샬롬이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샬롬과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솔로몬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 어린 시절부터, 그의 젊은 시절부터 이 솔로몬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솔로몬이 그러면 몇 살 때 왕이 되었을까? 솔로몬이 그럼 몇 살 때 왕이 되었을까? 왜 다윗은 그렇게 솔로몬의 이렇게 미리 불러서 계속 교육은 시켰지만 왜 왕으로 그렇게 빨리 세우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연대들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몇 살 때 즉위하고 몇 살 때 죽었고 이런 것들, 몇 년을 통치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누가 왕이 됐죠?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간 다스렸고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됐으니까 아마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르호보암은 1살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솔로몬이 아주 어렸을 때 그가 왕이 될 수 없었고, 그가 충분히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비로소 왕이 된 겁니다.
뭐 계산을 또 다윗의 나이까지 계산을 해보자면 다윗의 나이가 이제 그 37세 반까지 헤브론에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한 7, 8년 정도 후에 이 솔로몬은 나왔다 한다면 다윗 왕이 대략 40대 중후반에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서 다윗의 말년에 이제 왕이 되는,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들이 이 속에 있어요. 예,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솔로몬은 헤브론에서 나왔던 이 아도니아가 충분히 나이가 먹은 거예요. 30세 이상으로 해서 충분히 나라의 국정을 살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환경과 그의 상황과 그의 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준비된 대통령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아버지 옆에서 그의 헤브론 시대도 겪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대도 다 겪으면서 뭔가 이 아버지 옆에서 충분히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를 세워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솔로몬은 여전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그가 아직도 영글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이 이제 충분히 왕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를 이제 왕으로 올리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바로 오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로부터,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이어지는 그 시내, 지금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흰놈의 골짜기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시내가 만나는 지역에서 바로 이 왕위 계승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도니아 스스로가. 그 부분이 어디 있느냐,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엔로겔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큰일 났다, 지금 뭔가 다른 왕이 세워지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이 밧세바를 만나서, 밧세바시여 들어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옵소서. 그럼 제가 들어가서 말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밧세바가 찾아가서 그 영모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나단이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윗이 다시 밧세바를 불러서 내가 분명히 솔로몬을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 장면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배경이에요. 큰일 났네,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배경 얘기하다가. 자, 그러면은 본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뭔가 지금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다윗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윗은 이불 덮어도 몸이 차갑고, 그리고 옆에 있는 활동 보조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야만, 그래야만 이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오늘 읽은 이 32절을 보니까 다윗이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가 수동적으로 남의 말을 듣는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금 그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을 다 모읍니다. 나단과 그리고 사독과 그리고 분하야를 불러서 내 아들 솔로몬을 이 기혼셈으로 가라. 자, 기혼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남쪽보다 더 위에서 물의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아래쪽은 물이 모인 셈이고 위에 원천이 되는 기혼셈. 뭐 예루살렘에 그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온샘이 막 솟아나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실로암까지 가는 그 예루살렘에 이 S자 코스가 있습니다. 지하 터널. 근데 그거는 히스기야 때 생긴 거고, 당시에는 다윗 시대에는 기온샘으로부터 이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는 그 원천에 가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 사독이 그에게 기름 뿔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게 되니까 대략 한 기온샘으로부터 이 아도니아가 있었던 곳까지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700m 정도더라고요. 700m 그 떨어진 곳에서 뿔나팔 소리, 전쟁을 대비하게 하거나 또는 왕이 될 때, 압살롬이 왕이 될 때도 이 뿔나팔을 불었죠. 이 뿔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특별히 이 요압이 전쟁터에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뿔나팔 소리를 제일 먼저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요압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소동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때 마침 이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이 요하난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요하난을 향하여서 이 아도니아가 야, 용사가 오니 좋은 소식이 오겠구나라고 괜히 허세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전해준 소식은 웬걸, 솔로몬이 이미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다윗 왕이 바로 그의 침상에서 이 솔로몬을 바로 나의 눈 감기 전에 나에게 이렇게 왕을 보게 하셨구나, 이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그 요나단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모여서 이 차기 왕이 될 것만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그 국방부 장관도 함께 붙었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함께 붙었으니 이 사람이 분명히 왕이 되겠지라고 그렇게 함께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흩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뒷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이익이 끊어지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얼마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 힘이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하지만 이 그 어려운 그 상황들, 까딱하면 이 밧세바가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과 자기는 그 역적 패당 중에 하나로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아도니아에게 달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솔로몬을 세우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습니까? 이 솔로몬과 함께 했던 이 사독과, 그리고 분하야와, 그리고 이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받은 이 왕의 뜻, 다윗의 뜻을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듣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가 바로 왕이 될 것입니까? 누구를 왕으로 주실 것입니까?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구부려서, 마치 야곱이 그의 침상에서 요셉에게 자기에게 그 맹세를 시키고 그가 침상에서 구부려서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이 다윗이 그렇게 침상에서 구부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을 최종적으로 그를 왕으로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그렇게 그가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도니아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거룩한 목적에 그가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겉에 보이는 우리의 그냥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일상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집을 세우고 주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왕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들리는 그런 칭찬과 뭔가 힘을 쫓아서 다니고 뭔가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다니면서 같이 이합집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도 솔로몬도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신하들,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다윗이 준비시켰던 그 사람들, 그 용사들, 오직 자기의 왕
우리의 하나님만 보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집이 이루어질 것들을, 그것을 위하여 자기들을 헌신했던 그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 편에 서기를, 우리는 과연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우리는 어느 곳에 설 것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